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첫 시간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이 빛으로 살고 싶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편 또 아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렇게 부부관계 코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들을 교회론 신학을 모르면 이거 읽고 엉뚱한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32절에 이거 비밀이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남편, 아내, 가정이 여러분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교회고 또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계속하는 주제는 뭐죠? 빛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사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강대상을 바꿨더니 되게 불편하네요. 이 빛의 자녀로 사는 건 뭘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비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다니고 같이 먹고 그러느냐. 세상에는 의인이 많은데. 예수님의 답이시죠.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모든 사람은 빛입니다. 모든 사람은 빛이에요. 근데 왜 빛이 되지 못하냐면 어둠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빛이고 여러분도 빛이에요. 우리 애들도 다 빛입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런데 이 빛은 내가 빛이 되려면 어둠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병원을 여러 군데 갔어요. 코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근데 하여튼 한 군데 간 의사 선생님이 약을 잘 주셨는지 저녁부터 숨이 서지더라고요. 그분 저의 빛이죠. 근데 여러분, 의사는 어느 때 빛이 됩니까? 양복 입고 아니면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그분이 빛이 됩니까? 건강한 사람들만 있으면 의사는 쓸데가 없습니다. 단양에 가면은 단양군에서 보건소 유지를 위하여 의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에 병원이 다 닫았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병원이 보건소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의사 모시기 위하여 연봉을 4억을 걸었답니다. 의사 할 만한 거예요. 진짜 큰 병원 안 가도 연봉 4억. 근데 그거 1년 미치겠죠. 1년. 그럼 횟수가 더할수록 더 주겠지. 아파트 기본으로 주고 애들 다 책임져 주고 차 주고 그럼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달. 근데 안 간대요. 그럼 다른 데서는 얼마나 버는 거지? 돈으로 치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가면 의사가 뭐가 돼요? 빛이 되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동네에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 군에. 다 어두움이죠. 의사는 어느 때 빛이 나나? 환자를 만날 때. 여러분,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때 빛이 날까요? 선생님이 뭐 운동 잘하고, 선생님이 패션 뭐 이렇게 되게 멋있어. 선생님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을 만날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애들 공부 다 잘하거라 그러면은 본인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못해. 무지해. 인생이 깜깜해.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 끝나고 구한 말에 여러분
다 이 야합 가르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배운 자들이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선생님이 빛이죠. 선생님은 오직 학생들 앞에서만 빛입니다. 다른 데선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집으로 돈 버는 사람들 뭐 짤 나오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안 산답니다. 현찰이 30억이 있어도 전세를 산대요. 이유는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실은 30억짜리인데 분양할 땐 15억, 상한가가 있어서 15억 이상으로는 분양을 못해. 그러면은 누구에게 분양권을 주냐? 무주택으로 오래 있는 사람. 그래서 현찰을 들고 전세를 살면서 무주택으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좋은 노른자 땅에 아파트가 지어졌대. 근데 상한가가 15억이래. 15억이 어딨어요, 현찰이. 웬만한 사람. 쥐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음날 30억이 돼. 그렇게 돈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열채인 사람에겐 집은 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칸방에 살아. 근데 오늘 그 집에서 쫓겨났어. 예전에 청년부 목사 하는데요, 담당 목사. 청년 아이가 쫓겨났어요. 가진 돈 500이 전재산이야. 같이 기도했지. 청년부 애들하고 임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아이 좋은 집을 주세요. 다음 날 집을 구하는데 임원들이 따라갔어요. 여자애들이. 두 번째 집 주인이 자기가 기도했대요. 자기네는 여유가 있어서 이 집 한 층은 정말 어려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갔더니 얼마 있냐고 500 있다고 500에 한 층을 줬어요. 집이 되게 좋아. 여러분, 집주인이 어느 때 빛이 됩니까? 돈을 많이 벌 때, 집이 100채 있을 때 그건 빛이 아니에요. 집 없는 사람에게 방 한 칸을 띄워줄 때 그 집이 빛이 되는 것이죠.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가 산 속이야. 아무도 안 와. 근데 마침 레카차가 지나가. 공업사 레카차. 그때 그 레카차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레카차가 나는 왜 맨날 레카만 하고 있나? 그러면 빛이 못 돼요. 자, 이 빛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깨달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잘난 사람들, 건강하고 부유한 자들은 예수님이 빛이 아닙니다. 왜? 자기가 어두움이 아니니까. 근데 어두움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나인성을 지나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비치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빛이 되기 위하여 늘 어두움을 찾아다니십니다. 빛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어두움에 들어가면 저절로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잘 고치는 공업사, 그런 기술 가진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의사들 있는 데 가면, 선생님 있는 데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저분 왜 지저분해? 기름 바르고 왔네? 차 망가진 데만 가면 그분은 빛이에요. 사람들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인데, 빛 때문에 원리를 몰라서 빛으로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빛이야. 그럼 내가 빛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둠만 만나면 돼. 근데 여러분은 어둠을 싫어하죠. 어둠을 만나기 싫어하고 여러분도 빛에서 놀고 싶어해.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뭘로 오셨대요? 빛으로. 그 빛이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셔서 어두움만 찾아갑니다. 그럼 저절로 빛이 나.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빛되게 하는 건 뭘까? 이거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내가 선생님이야. 그럼 선생님 반대되는 걸 만나면 되겠지. 어두움. 그쵸? 내가 의사야. 그럼 반대되는 걸 만나면 되겠지. 환자. 여러분, 내가 목사야. 난 어느 때 빛이 날까요? 반대되는 사람들, 죄인들, 아픈 사람들. 그럼 여러분, 제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며 빛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막 빛을 내고
막 이걸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게 아니라 어두움에 들어가면 저절로 빛이 되더라. 근데 뭐예요? 어두움에 들어갈 용기가 없는 것이죠. 나만 어두움에 있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지? 나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기 위해 어둠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인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비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두움인 곳이 많아. 교회 안에도 야 이거 아무도 안 하네. 이거 어두움이네. 근데 이분이 존재 자체가 그 할 수 있어. 그럼 어둠에 들어오면 야 귀하다. 야 이분이 빛이네.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왜 어두움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커서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빛으로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부터 교회에서 애들 믿음 가르칠 때 예배만 가르치고 뭐 이렇게 주인공 되는데 들여보내 그런 게 아니라 얘야 교회 안에 어둠이 뭔지를 네가 발견하거라. 그리고 네가 거기에 들어가서 빛이 되거라. 이런 거를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어려부터 너 이거 공부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어두움이 올 거야. 앞으로 이런 세월이 올 거야. 그럼 준비만 하고 있어도 저절로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 하나는 그냥 예배해. 말씀에 목숨 걸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갈급한 자들이 오겠죠.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찬양이 갈급한 자들이 오겠지.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라신앙교회 기도회를 가고 싶어. 저절로 어두움이 오겠죠. 자, 여러분 빛은 어두움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비치면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병원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 또 갔어. 다른 병원 또 가서. 왜 그래요? 내가 어두움이니까 빛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제가 빛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주 작을지라도 어둠에 들어가면 그 빛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의 원리를 잘 깨닫고 사실 수 있는 빛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 왜 어둠을 주셨어? 아니 너 빛되라고 준 거야. 어둠이 없으면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빛됨의 원리. 빛은 어느 때 빛나는가? 빛은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가까움의 이 법칙.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데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자 여러분 어제 우주에 이 사람이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봤어요. 우주에 던져지면요 사람이 압력으로 눈에서 피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몇십 초 안에 몸이 다 부어요. 물이 이렇게 몸 안에 물이. 그리고 서서히 모든 구멍에서 피가 빠져나간대요. 괴롭죠. 그리고 숨이 못 쉬어져. 근데 폐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한대요. 그때 숨을 참으면 폐가 찢어진대요. 그냥 숨을 쉬면 1분 정도는 숨 쉬다가 안락사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온몸에 물기가 다 빠진 다음에 우주를 떠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래서 나중에 답은 뭐냐? 우주는 안방에서 보는 게 최고다. 우주로 나가지 말고. 이제 보는데 우주를 나가면 여러분 깜깜하죠. 왜 그래요? 우리 태양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을 지구가 가렸어. 그럼 빛이 없죠. 우리는 지구에서 태양을 보는데 달이 가렸어. 그럼 빛이 없죠. 여러분 빛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빛을 보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자, 미국의 텍사스 어느 산골에 지금 모닥불을 켜놨어요. 여기서 보입니까? 안 보이죠. 프랑스 어느 산골에 성당에 불을 켜놨어.
보입니까? 멕시코에 불을 켜놨어. 보입니까? 켜놨을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보면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빛이 보여요? 요 교회 앞에 문방구 24시간 켜놓는 불빛, 가까운 불빛, 새벽에 일어나면 핸드폰 불빛. 여러분, 빛 때문에 원리는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보지를 못할 뿐이지. 왜?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서 늘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교회에 더 가까이. 말씀으로 더 가까이. 예배로 더 가까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등지고 더 멀리. 세상으로 가까이. 그러니까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빛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 그러니까 삶이 흑암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보려면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마지막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원리 두 번째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자야. 그럼 병원을 가까이 해야지. 그리고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저 나중에 저도 은퇴하겠죠. 그럼 시골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어요. 근데 병원을 너무 자주 가. 그러면 거기 못 가겠죠. 어쩌다 하루 가겠지. 저는 나이 들면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 다음에 교회 가까이 살아야겠지. 그래도 예배하러 다닐 거니까. 다음에 애들 가까이 살아야지. 애들. 이거죠 뭐.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빛 때문에 원리,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빛이 없대. 자, 그래서 빛 때문에 원리, 빛은 뭐예요? 어두움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빛은 빛에 더 가까이 와야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바울이 오늘 아내, 남편, 가정 얘기를 하면서 빛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요. 아내들. 근데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이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래요. 자,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병 걸린 것 같아요. 무슨 병을 걸렸냐면 뭐든지 보면 교회로 보이는 병. 누구를 봐도 교회로 보이는 병. 어떤 일을 해도 주의 일로 보이는 병. 이런 병 걸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동산 하는 분들 보니까 동네 찾아갈 때요. 근처 무슨 부동산 있어? 그래요. 그럼 그럼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근데 부동산 하는 분한테 뭐 다른 얘기하면 못 찾아가요. 학교 선생님들은요. 근처에 무슨 학교 있어? 그럼 그 학교 알았어. 그럼 금방 찾아와요. 목사님들은요. 교회만 되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교회가 뭐가 있냐고. 그 근처야? 알았어. 금방 찾아갈게. 왜 그래요? 머릿속에 학교만 있고 교회만 있으니까. 그럼 오늘 바울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요. 교회하고 이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여. 그 다음에 가정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여.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요즘 삼겹살이 뭐 되게 비싸졌다면서요. 몇만 원이라면서요. 삼겹살이. 근데 예전에 대패 삼겹살 3,000원인 것도 먹어본 것 같아요. 누가 삼겹살 사준다고 갔더니 대패 삼겹살이야. 맛있더라고.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백종원이 대패 삼겹살 만들었잖아요. 백종원이 삼겹살, 야, 고기를 좀 얇게 잘라가지고 빨리 굽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빨리 자르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대패를 산 거죠. 기계를, 나무 자르는. 근데 알고 봤더니 고기 자르는 대패가 아니라 진짜로 나무 자르는 대패를 산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걸 해봤어. 그랬더니 고기가 나무 대패처럼 나온 거죠. 야, 그냥 이거 팔자. 그래서 쌈밥집에서 대박이 났잖아요. 그 사람이 동남아나 해외 가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외국 음식. 우린 도저히 못 먹는 것들. 그 사람은 전부 그걸 먹는 순간 이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길을 가다가 건물을 봐. 그러면 야, 저 건물은 저런 식당 하면 좋겠다. 못 이기는 거죠. 그 사람 눈에 뭐만 보여? 식당과 음식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잖아요. 옛날에 지하실 교회를 했는데 강서구 SBS 그 등촌동 옆에 등촌 SBS 옆에 3층짜리 아주 큰 갈비집이 있습니다. 돼지갈비. 항아리 돼지갈비 뭐 이런 거. 교육제 회의가 있어서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 거기 가서 사주시는데 그분 사장님 전도하려고 그분이 은행 뭐 지점장으로 있다 은퇴하셔서 땅을 사고 빌딩을 지어 고깃집을 차린 거죠. 근데 제 눈엔 거긴 교회 자리야. 야, 교회를 저런 데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에겐 갈비집으로 보인 거지. 서울에 가면 상암동이에요. 이 시청에서 월드컵 때 했던 동그란 거 있거든요. 공같이 생긴 거. 그거 상암동 경기장 뒤쪽에 갖다 놨다고요. 그 맞은편에 절이 있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 거긴 교회 자리야. 근데 절이 들어왔어.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옷 장사하는 분은요, 뭘 봐도 다 옷가게로 보여. 식당 하는 분은 다 식당으로 보여. 근데 식당 하는 분이 식당으로 안 보이고 다른 거 보이면 그 사람 사업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의 눈에는 모든 게 다 그리스도로 보이고 교회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눈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본문은 전혀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빛으로 살기 위한 빛의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제 15절에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제 여기 주의하다. 여러분 이게 주의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관찰하는데 뭐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바울은 눈이 바뀐 것 같습니다. 뭘 보든지 교회로 보이고 뭘 보든지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네 집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좋은 가정이야. 근데 바울은 아니야 저긴 교회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교회야 저게 교회야. 여러분에게 이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일터에 갔는데 좋은 직장이네. 그럼 아니야 여긴 교회야. 여러분이 학교에 갔어. 아니야 여긴 교회야.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아니야 여긴 교회야. 버스를 탔어. 아 여기는 교회야. 이른 마음. 우리에게 이른 마음이 있나? 살면서. 근데 바울이 이 가정을 보면서 여긴 교회래요. 그러면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 교회니까. 자 역할을 정하자고. 누가 주님하고 누가 교회 할 거야. 바울의 교회로는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님, 몸인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대로. 그래서 누가 교회 할 거야? 누가 예수님 할 거고. 그래서 아내들 보고 야, 너네가 교회 하거라. 아내들 보고. 그리고 너희가 남편을 예수님처럼 죽게 하듯 해봐. 이제 죽게 하듯이 해석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근데 여기 주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남편이네? 자 이렇게 치환해서 남편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남편이 뭐예요? 주님. 자 거꾸로 사장님일 수도 있지. 회사 가면 사장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애들 학원 보내는데 숙제를 진짜 안 해. 그 뭐예요? 선생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야. 목사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거꾸로 성도들이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남편, 아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 눈에는요, 진짜 교회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너네 집도 교회라는 거예요. 너네 집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눈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DNA 그 지도 있잖아요. DNA 지도.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DNA 이거를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다가 이 DNA 지도를 연구하는 분이
자기 집에 서재가 있는데 책이 너무 많은데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사다리를 보고 DNA가 보인 것입니다. 아, 저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구나. 사다리는 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DNA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늘 두신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지. 하나님, 우리 집은 언제 천국 돼요? 하나님, 우리 집은 언제 하나님 나라 돼요? 야, 이미 니네가 교회야. 교회라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세우는 법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 목회하잖아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는다고 다 교회가, 목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앞으로 교회가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그 교회 트렌드 이렇게 보니까 일단 신학생이 줄었어. 근데 지금까지 나온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줄고 있더라. 그리고 신학생들이 전도사를 안 나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전도사 사역자 구하는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을 많이 쓰죠. 정체돼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 이제 저기 하면 교회에 사역자가 없더라. 왜? 아무도 헌신을 안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왜 그래요? 교회 하는 법은 배웠는데 실제로 가서 하는 걸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 얘기가 이거예요. 자, 너희 예수님 머리, 너희 몸 이해됐지? 너네 집이 교회라니까 집에서 그거 연습해. 집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야, 교회하고 남편은 주님하고 자, 역할극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야, 몸의 머리는 남편이니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순종하고 복종해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하고 섬겨본 적 있나? 야, 보이는 남편도 안 되는데 안 보이는 예수님이 남편이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에 기도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남편을 죽게 하듯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하고 싶죠. 그냥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남편들은 더 어려워.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 머리 대하듯 하라 그랬는데 남편은 더 어려워. 근데 여자분들이 이 앞부분만 읽고 교회를 막 개혁해야 됩니다. 뭐 페미니즘 뭐 갖다가 대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25절도 읽어보지. 남편은 얼마나 힘든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더 어렵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 지셨지.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그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래요? 교회 사랑하듯.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보면 저 남자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아, 아내를 저렇게 방치하고 뭐 챙기지도 않고 교회도 저분은 저렇게 하겠구만. 아내랑 대화도 없는 거 보니 저분은 교회 오면 대화도 안 하겠구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은 더 어려워. 근데 너네 둘이 이거 연습할 수 있냐고.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물로 씻음, 세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내를 어떻게 하냐면요, 거룩하게 하래요. 다른 집 아내하고 다르게 우리 집 아내가 최고로 구별되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거 하나도 없게, 흠이 없게 만들래요. 티 제거 화장품을 사주세요. 주름 제거 화장품을 사주시고. 브래드 피트가 젊은 여자를 만났죠. 브래드 피트는 여자를 만날 때마다 헤어스타일이 바뀐대요. 그래서 그 헤어스타일로 그 여자랑 헤어질 때까지는 그 스타일로만 산대요. 옛날에 누굴 만났더니 머리가 삭발이었어. 그 여자 헤어질 때까지 삭발. 안젤리나 졸리랑 살 때는 항상 그 스타일. 어떤 여자는 수염을 길렀어. 이게 뭐예요? 난 너하고는 그 다른 여자 만날 때처럼 하지 않아. 그 얘기인 거예요. 이번에 얼굴을 뜯어 고쳤죠? 브래드 피트가. 주름을 다 제거했습니다.
내가 볼 때 여자친구 해준 것 같아. 그래서 나이가 젊어져 1억 들었대요. 1억. 그리고 얼굴이 젊어졌어. 이제 배역이 젊은 역할도 많이 하겠지. 아내의 흠을 제거해 줄 수 있는가? 주름을 펴줄 수 있는가? 근데 남편들이 거꾸로 하죠. 너 때문에 주름이 늘어. 내 얼굴에 티는 다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주님이 교회의 흠을 없애기 위하여, 주님이 교회의 티를 없애기 위하여 하시듯. 야, 남편이 어려워요. 아내가 어려워요. 남편이 더 어렵네. 둘이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빛이 되는데 잘 보세요. 빛.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빛 때문에 원리. 반대를 만나야 돼. 반대. 내가 비치면 어두움을 만나야죠. 여러분, 내가 비치면 내 동전 뒤에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 빛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빛을 어디 가서 하려고 그러냐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 간대. 집으로 가려니까. 그래서 누가 목사님 선교 가요? 그럼 제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똑바로 안 하면서 선교 가면 잘할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한 명 전도해서 예배에 열심히 정착시켜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식구, 그것도 못하면서 저기 텍사스의 그 산골에 간대. 보이지도 않는데 아프리카에 간대. 남미에 간대. 예전에는 저도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셔. 가까이 있는 데서 잘하라는 거야. 가까이.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어두움이 된 사람은 없나? 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는 누구예요? 남편. 남편은 아내.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나이가 들며 병든 거 없나? 어두움이 된 거 없나? 근데 여러분이 빛으로 존재만 해도 그 사람이 산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들어왔는데 큰 어두움이 들어와. 아내가 들어왔는데 흑암이야. 그럼 망하겠죠. 근데 거꾸로 되기 힘든데 와서 아내가. 저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요. 가서 3, 4시까지 그냥 뻗었어요. 1년에 한 번 아픈데 어제 그렇게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오더니 깨우더라고. 일찍 왔어. 그러더니 병원 가. 절 끌고요. 강제로 병원을 갔어. 그래서 닝게를 마치고 주사를 마치고 다른 병원 또 가. 그러더니 다 하더니 저녁 맛있는 거 뭐 사줄까? 근데 먹지를 못하거든요, 요즘 막. 근데 미역국 먹자. 그래서 미역국 먹었어요. 집에 와갖고요. 설교만 준비하고 또 뻗었어. 근데 이게 뭐야? 가끔 어두움이에요, 진짜. 근데 어느 날은 빛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멀리 가지 마. 가까이 가.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네가 빛됨을 연습해. 그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넘으면 누구에게 가요? 애들에게 가겠지. 그래서 6장은 자녀와 부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끝나면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가겠지. 종들과 상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 여기서도 교회를 못하는데 무슨 아프리카를 가.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가지 말자고. 여기서도 교회를 못하는데 잠깐 갔다가 뭐 빛은 잃은 거야 하고 올 거야? 여기서 빛이 돼서 뭐하는 거야? 점점 멀리 가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여기서도 빛을 못하면서 호롱불 같은 걸 들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꺼질까봐 거기서 보여주고 얘들아 이게 빛이야 하고 오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러분 모든 보는 눈이 뭐야? 눈이 전부 교회야. 눈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장사하는 분은 다 돈으로 보이지. 돈에 미치면은요. 인신매매 봤습니까? 인신매매. 옛날에 원빈 나오는 아저씨. 집 나온 애들을 납치해서 눈 빼. 장기 다 팔아. 애들. 근데 그 대상이 나올 때까지는 앵벌이를 시켜.
잡혀가면 끝나는 거야. 그 원빈이 가서 물어. 니들은 마음에 가책도 없냐? 그랬더니 쟤네들 아프지 않냐? 했더니 그 나쁜 놈이 이렇게 얘기해요. 쟤네들이 얼마짜린지는 생각해 봤냐? 그리고 죽어요. 안 고쳐져. 그렇게 세팅이 된 거야. 눈이. 그래서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는데 눈이 교회로 바뀐 거야. 보는데 다 교회야.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보는데 다 교회야. 제가 교회고 월요일날 방송공사를 하고 이 앞에 갈비탕집을 갔어요. 그 사장님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근데 창문으로 우리 교회 누구 학부모가 지나가시더라고. 근데 그 엄마는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순간 딱 마주치는데 뛰어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목사잖아요.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가죠. 교회하는 일로. 모든 게 교회하는 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남편 아내 그 얘기가 아니야. 이건 교회 얘기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남자 여자 인격 이게 아니야. 나도 교회잖아. 그럼 저 사람도 교회지. 하나가 되고 30절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같이 달려져 가는 거죠. 너도 교회 될 수 있어. 근데 좀 부족한 교회인 거지. 교회도 상가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연약한 교회도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가 껍데기 같지만 너도 교회하거나 그리고 좀 자라나서 너도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부부가 서로 교회로 바라보는 거야. 이런 관계.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은 여러분이 이미 빛이에요. 문제는 어둠 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렇지. 어둠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가까이 있어야지. 여러분 불빛은 요만한데 멀리 비추면 비추겠어요? 그 빛이 비칠 수 있는 가까운 데 가야 되는 거지. 그게 어디예요? 가정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너희가 가서 빛 되고 너희가 교회가 되거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네가 교회로 보여.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죠. 빛으로 살고 싶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와 같은 빛으로 사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교회론을 설명해 주고 야 너희를 보니 너희가 교회야. 너희가 빛이고 근데 빛은 어느 때 빛나는가? 어둠 속에 들어갈 때 어둠과 함께 할 때. 근데 우리는 어둠을 싫어하죠. 멀리 떠나려고 하죠. 빛들과 함께 있으려고 그러죠. 많은 빛이 있는 곳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어둠이 있는 곳에 작은 빛이 들어가면 가장 빛나고 소중한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부터 비추는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고 자녀고 우리 남편이고 아내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보는 이 눈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빛으로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빛 되어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